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번 설날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족은 애증의 관계죠.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또 어느 때는 누구보다 미워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다가도 또 가장 많이 싸우고 다투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끊을 수 없는 그 가족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인사를 하셨는데 한 번 더 합시다. 실시간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해방의 기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식민지의 꼬리표가 그때 끊어졌어요. 그리고 한강의 기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때 가난의 꼬리표가 우리가 잘라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기도의 기적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기도의 부르심 속에 있는 나라라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기도함으로 세계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기도 안 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땅히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인데 기도할 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기도의 사각지대의 사람이 되었는가? 응답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까?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많이 왔어요. 내가 기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응답의 사각지대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 상하의 달인 2월 달을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꿈 넘어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이전에 이룬 꿈은 뭐며 내가 또 다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는가? 이전에 꾼 꿈으로 만족하고 새로운 꿈을 꾸지 않고 사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끝난 싱 어게인이라는 그런 인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노란 신호등의 가수인 이무진 가수가 꿈에 대한 노래를 2곡을 불렀어요. 하나의 곡은 조용필의 곡인 꿈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머나먼 길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저기 저 별은 내 마음 알까 내 꿈을 알까. 이제 그런 꿈을 찾아 헤매고 있는 상경한 한 시골 청년의 모습과 같은 그런 꿈의 이야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르는 어떤 이의 꿈에 대한 가사는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고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하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으며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없는 거라 하네.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은가? 내일은 꿈을 꾸는가? 여러분이 어느 날 그냥 살고 있다면 내가 이제 그 전에 이룬 꿈, 그 전에 내가 열심히 살았던 거, 이제는 나는 그냥 사는 거야. 헛개비가 사는 겁니다. 나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80살의 모세에게도 꿈을 줬고요. 네가 이제부터 이룰 꿈, 민족 해방의 꿈. 갈멜은 가나안 정복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너머 새로운 꿈,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 그 고백의 나이가 85세입니다. 하나님은 꿈 없이 살지 말라. 하나님은 아직도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구하지도 않고 여기서 내 인생의 막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가. 저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만한 갈멜산의 이 놀라운 성공을 또 이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 큰 성공을 거두고 거기가 이제 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새로운 꿈이 없었기 때문에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거기서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보여주는 세 가지 우리 인생의 모습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잠자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잠자는 사람은 새로운 꿈이 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엘리야는 흉년의 때에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올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자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를 이길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잠자니까 그냥 죽기만을 바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자고 누워 자고 누워 자고 누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의 자랑입니까? 이전의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과거 성공, 현실의 만족, 현실의 절망에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영이 잠자는 사람은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2절의 말씀에 보면 권력자의 소리, 한 여자의 소리, 전문가의 소리, 대적의 소리.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는 더 이상 안 들려. 엘리야는 하나님의 소리를 그때그때마다 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소리 하나도 못 들어.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의 소리, 이미 다 아는 소리, 피조물들의 소리, 이 소리만 듣고 그 소리 속에서 자기 형편을 보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쓴 영적인 대용사가 지금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영적 용사가 저럴 수 있냐?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이 저렇게 산대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잠자면 이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꿈 없이 살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한 사람이 나이 들어갖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면 데려가셨을 거 아니에요. 남겨뒀을 때는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하던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줄 때 그 전에 했던 일을 시킵니까? 아니. 우리는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때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그가 호렙산의 목표로라고 간 거 아닙니다. 그냥 도망가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갔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산입니다. 어떻게 하든 멀리 도망가자. 위기만 모면하려고 급급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과거의 엘리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때에 이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자기 신세 타령만 나옵니다. 삶의 방향 없고요, 그가 추구하는 비전 없고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외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외롭죠. 그리고 시시각각 두렵죠.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리고 뭐든지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갈멜산의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을 회복시킨 그 자리, 승리의 현장의 자리,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자리, 삶의 보람이 있고 직분의 보람이 있었던 자리.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변방 호렙산, 어둡고 막힌 굴, 자기 앞은 막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자리, 하나님도 멀리 계신 자리, 거기서 원망불평, 낙심, 외로운, 거기서 기도가 막힌 자리. 엘리야가 민족을 살리는, 불을 끌어내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는 흉년의 그 땅에 단비를 내리게 하는 7번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 뿐만 아니라 기도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잠자고 있는, 새로운 꿈이 없어서 이전에 꿈을 이룬 걸로 끝내서 나 이제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때는 기도가 막힌 자리라. 기도 안 합니다. 놀랍게 안 합니다.
엄청난 기도의 사람이 이렇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의 실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잠자면 하나님이 준 새롭게 이룰 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렇게 사는 거 원하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깨어난 사람, 새로운 꿈을 그래서 잉태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깨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꿈을 주셔서 잉태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사람의 말로 넘어지고 두렵고 그리고 방향도 없이 어두운 굴 속에 있는 엘리야 그냥 두지 않죠. 그의 그 도망가는 그 길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천사를 보냅니다. 누워 뒤집어 자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말없이 어루만져요. 그리고 또 일어나라고 권면해서 먹여줘요. 그리고 또 자. 그러면 또 어루만져서 또 일어나 또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한 번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계속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그가 굴 바깥으로 뭔가 쳐다볼 만한 일, 강한 바람도 보내고요, 지진도 보내고요, 불도 보내고 자꾸만 그를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잠잔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탁 깨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 속에서 어루만지면서 천사가 뭘 먹이는데 그에게 떡과 한 병의 물을 주니라. 천사가 갖고 오면 뭘 갖고 와요? 세상 거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걸 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 잠자는 자들을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천사인 목사님을 통해서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자꾸만 줘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일어납니다. 어느 날 그의 영이 깹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주는 꿈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 가지를 도둑질하는데 우리는 마귀한테 보이는 거 도둑질 안 당하려고 신경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물, 그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어떤 때는 자녀, 이런 것을 건드릴까 봐 맨날 여기에 신경 써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엄청난 큰 것을 도둑질 당한 것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성경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꿈을 도둑질 당했는데 엄청난 큰 것을 도둑질 당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빛과 소금의 사명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피조물이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맨날 들어봤자 사람 소리 듣는 거고 세상에 있는 소리 듣는 거고, 그 소리는 있다가 사라지는 소리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도 사라지고요, 아무리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불러도요 그 노래도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는 역사를 새로 만드는 소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적응 잘하고 산다, 잘 사는 거다? 아니. 코로나 가운데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타협하면서 산다? 그럼 잘 사는 거냐? 아니. 주어진 코로나19 속에서 적응하고 타협하고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한테 주의 음성 듣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삶.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말씀하냐? 새 역사를 이루려고. 새 역사. 너 코로나19 역사 속에 그냥 적응만 하고 살고 있지 마. 내가 이후의 삶에 대한 역사를 내가 지금 한 여자로 인하여 낙심한 삶만 살지 마. 과거의 승리에 도취돼서 살고만 있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말씀이 하나님한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잠자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인해서 엘리야가 깨어 일어나면서 그가 깨어 이제 새로운 꿈을 잉태했는데 하나님께 그 비전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영이 활동하면서 새로운 꿈대로 활동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일, 갈멜산에 가서 싸우려고 하는 그거 준비 안 해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맡겼는데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를 세워라. 그 일을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가서 되게 하라. 가서 되게 하라. 너는 가서 하사엘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너는 가서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가서 엘리사로 선지자 되게 하라. 가는 거야. 가서 되게 만드는 거야. 막 활동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는요 흉년의 땅 넘어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로 풍성한 그런 열매 맺는 그런 꿈을 꿨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개인의 행복, 개인의 성공. 엘리야는요 흉년 중에도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장했어요. 너는 내가 보장한다. 까마귀를 통해서도 보장해.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먹여. 너는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근데 그랬다고 해서 나는 먹고 살게 뭐 괜찮으니까, 나는 노후 생활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놈의 한 가정 사르밧 과부, 그 가정 먹고 살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내 가정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놈의 민족이 같이 잘 사는 꿈을 하나님 주잖아요. 자유 대한민국, 우리 자유가 뭔지를 알았어요. 민주주의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안에는 놀라운 풍성한 기회 균등을 통해서 막 해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많은 원조와 도움받으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꿈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는 잘 사는데 북한은 못 먹고 살잖아. 거기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 자유를 잃어버린 데잖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나라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을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주고자 하는 꿈, 남한에 하나님이 교회를 풍성케 해주셨는데 북한에도 교회를 세우는 꿈, 이 꿈을 꿔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 축복 가지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얘기하지 마. 다
민주주의 가지고 해먹고 사는 거야. 그래갖고 이 나라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는 거야. 왜? 꿈을 잃어버린 거야. 잘 사는데 꿈이 없어. 자유민주주의에 사는데 자유민주주의를 못 누리는 그런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 없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럼 망하는 거야. 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선교의 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꿈, 이거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선지자가 죽이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자는 반드시 내가 죽인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게 누구냐? 아합이요. 아합 왕이요, 사도행전, 여기 사도행전이 아니라 열왕기상 22장에 가서 쫙 봐요. 아합 왕이 거기 죽습니다. 아합 왕이 죽을 때 그 앞뒤 다 빼고 하늘에서 회의가, 천상회의가 열려요. 천상회의가 딱 열리는데 누가 아합 왕을 죽일까? 누가 죽이겠냐? 야, 아합 왕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래?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나. 그랬더니 이 얘기 저에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죽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있는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영을 주어서 아합 왕이 그 거짓 영을 받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게 하여 그 예언대로 하다가 죽게 합시다. 아, 그거 좋다. 그렇게 죽게 하라. 천상에서 회의 끝났어요. 그리고 이 땅에 아합 왕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합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 그가 선지자들을 불러다가, 야, 이 전쟁 나가면 이길 거냐 질 거냐? 왕이여 나가시옵소서. 나가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 그래? 근데 미사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어. 이 선지자는 늘 왕한테 마음에 안 드는 예언을 해. 그래서 미사엘 말을 안 들어. 그런데 유다 왕 엘리사벳이, 아유, 이 사람 말고도 없어요? 있어, 있는데, 아유, 걔는 말 들어볼 필요 없어. 아유, 그래도 들어봐야죠. 들어보는데, 왕이요, 당신 나가면 죽습니다. 아이,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400명 중에 한 놈이 또 딴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야단쳐. 나는 왕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가 말 안 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다른 선지자들이 콧구멍에서 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 말 믿고 갔어요. 그래서 막 싸우는데 아합 왕이 그래도 미사엘의 선지자의 말이 찝찝해. 그래갖고 왕복을 벗고 군사의 복으로 입고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여호사밧한테는 너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래, 와 나가니까 저 적군에서 뭐라냐면 장군 30명한테 너희들은 딴 사람 죽이지 마. 아합왕만 죽여. 왕복을 입고 있을 거다. 아합왕만 죽여.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 싸우러 가는 거야. 근데 그 장군들은 왕복 입은 사람만 죽여가는 거야. 딱 죽여서 죽이려고 하는데 막 여기서 쫙 그랬는데 딱 보니까 아합왕 아니네. 아닌데? 어디로 도망갔어 이놈? 아합왕은 딱 보고, 야, 이거 전쟁 불리하구나. 그리고 자기 부하한테, 야, 전쟁터에서 나를 빼 뒤로 빼라고 그래. 뒤로 빼라는데 막 전쟁 중에 전쟁 한복판에 있는데 뒤로 빠지기가 쉽냐고. 병거를 탔는데 그게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냥 쐈어. 그냥
무심코 쌌는데 무심코 싼 쌀이 아방을 맞추니라. 그래갖고 그가 부상을 입고 그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그 전쟁터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찢어 칼에 찔려 병거가 피에 흥건하게 죽습니다. 그 피를 개가 핥으리라. 천상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아니 이 소리를 못 듣고 이 안에서 딴 소리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사냐? 못 산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혼적 생각이에요. 왜? 인간은 영만 있는 게 아니라 혼도 있고 육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엘리야가 혼적 생각이 있단 말이죠. 나 개인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나는 복을 받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보러 갈멜산에 가서 850명하고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결판 기도를 하라고 그러네. 아이 거기 나갔다가는 내 행복 깨질 것 같고 거기 갔다가 나 혼자 싸우다가 나는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종이지만은 내 개인의 행복이 깨질 것 같아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혼적 생각이 누구든지 있는 거야. 사르밧 과부 주의 종이 와서 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라기를 내가 하는 말대로 네가 순종하여 그 마지막 떡을 갖고 오면 너희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할 때 엘리야가 혼적 생각,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집에 가서 배고파서 울고 있는 자식이 먹을 떡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 말을 하면 얼마나 죽일 놈의 목사가 되겠느냐. 나는 나쁜 목사 되기 싫어. 목사님이 좋은 목사 되고 싶지 나쁜 목사 되고 싶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나는 나쁜 목사 될 것 같고 SNS에 올라갈 것 같아. 혼적 생각이 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주의 종이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줄 알지만은 그러나 지금 사정에 이 마지막 떡 자식들도 없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다른 때라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요번만은 내가 순종 못하겠네요. 내가 이 떡을 내 자식들에게 주겠나이다. 왜 그런 혼적 생각이 안 오겠어? 이 혼적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힘들게 만드는 생각이야. 성경에 재미난 이야기가 나와. 7 귀신 들린 음란한 한 여자가 있었어. 주님이 그 여자 7 귀신을 쫓아줬어. 그래서 그 음란한 삶이 끝나고 그가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 딴 사람들은 자기를 나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가까이 안 하는데 주님은 나 같은 것도 불쌍히 여기고 사탄한테 휘달려서 저렇게 사는구나. 그리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었죠. 너무나 주님이 고맙잖아. 그때부터 이 여자가 주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디서 집회한다고 그러면 또 꼭 가서 또 꼭 앞에 앉아갖고 그냥 턱받이를 하고 막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게 예수님하고 저 여자하고 사귀나? 수근거리는 거예요. 혼적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여자는 은혜 받아갖고 이제 주님 뺏기는 사랑할 사람이 없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혼적인 생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죠. 나의 혼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면 좋아. 안 맞으면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장애물이 된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한테도 주님은 너 넘어 하나님이 숨겨준 순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7천 명을 두었느라. 그거 보여주잖아. 왜 너만 남았다고 그래? 내가 다 순결한 마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준비해놨어. 새 역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만 순종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함께 연합할 것이다. 내 생각과 다르게 주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그동안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끝나면 되지. 아니 뭘 더 합니까? 아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모이는 교회를 모이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모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 중에도 마음이 약해서 모이고 싶은데도 못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자기만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자식들 나오지 말래. 다음 세대가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빨리 없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나쁜 기도 아니고 해야 돼요. 그러나 코로나19가 사라져도 더 안 모이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왜 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 오기 전에 다음 세대 교회 학교들, 왜 어린이와 학생과 청년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졌습니까? 세상에 그들의 마음을 뺏은 게임기가 생겨났어요. 그들의 마음을 끌고 갈 세상에 더 좋은 오락들이 생겨났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 그전에는 교회 와야 동화도 들려주고, 교회 와야 간식도 주고, 교회 와야 무슨 학예회도 있고 무슨 문학의 밤도 있고 그랬어요. 한국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보다 세상이 앞서가요. 그래서 안 와. 코로나19 오기 전에도 걔들은 점점 빠져나갔다니까.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안 나오지, 부모님이. 왜 그러냐? 지금이 5G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1G, 2G, 3G 이게 지나서 지금 5G 왔는데요. 아직 다른 나라 후진국들은 5G 아직 안 왔죠. 그런데 2040년 전에 11G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 5G 시대는 뭐고 3G 시대는 뭐냐? 다 나오죠. 그러면 11G 시대는 뭐냐? 이게 온다니까요. 그러면 오면 어떻게 되냐? 여러 생태가 바뀌어. 교회 안 나와도 목사님 설교 듣는 시대가 와. 지금 유튜브로도 듣죠? 이런 건 유가 아니야. 목사님이 바로 내 앞에 딱 와. 바로 목사님이 우리 집 찾아와서 우리 집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은 찾아오죠. 어디서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 어디서든지 내가 설교 들을 수 있어. 이런 시대가 와. 그럼 뭐 이겠어요? 그러면 이런 시대를 위해서 교회는 뭘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꿈 넘어 꿈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시대가 오면요, 지금 낙골당 가요. 잘 모셨죠. 그런데 거기 사진 옛날에 같이 사요. 그리고 나만 얘기하는 거죠. 뭐 죽은 사람이 얘기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그러고 오는 거죠. 자연장을 가든 뭐하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옛날에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찍은 동영상들, 사진들, 이런 것들 다 AI, 인공지능이 다 입력해 갖고 만들면요, 설날이 왔어요. 예배 드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 탁 떠갖고 와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전의 그 음성으로 우리하고 대화를 해요. 그리고 야, 애들 좀 보고 싶다. 야, 인사드려. 아이고, 많이 컸네. 그냥 옛날에 동영상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는 얘기를 그 부모님의 음성으로 그 얼굴로
딱 떠갖고 화면으로 떠갖고 얘기를 하고, 야, 잘들 있으라. 에?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게 실감나지 어떡하냐. 얼마 전에 텔레비도 잠깐 나왔어요. 어느 유명한 가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죽었어요. 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걸 참 듣고 싶다. 뭐 물론 녹음해놓은 건 들을 수 있지만은 그냥 정말 진짜 듣고 싶다. 그걸 AI로 다 모니터링 했어요. 다 웹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목소리로 다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노래 아닌 딴 노래도 그 사람 목소리로 부를 수 있도록 5분 만에 만들어버려. 그래갖고 딱 부르는데 진짜 그 사람이 부르는지 AI가 부르는지 가수도 구분하기가 어렵고 전문가도 구분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떴어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이시피싱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할아버지가 직접 전화 거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할아버지가 전화 안 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음성 변조해서 딱 해갖고 할아버지가 전화하면서 야, 나 돈 좀 필요하니까 일로 보내. 아, 뭐가 그렇게 필요해?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지. 아, 그때 그거 아프다는 거야. 예, 알았어요. 띵 보내줘. 과학은 신의 영역까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과학을 악하게 사용하면 이 세상은 망가지는 거고요. 선하게 사용하면 경쟁이 좋아져요. 이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대비하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4번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17살에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폐결핵으로. 옛날에는 폐결핵 걸리면 지금은 한 60대 되시는 분인데 17살에 폐결핵이 걸렸어요. 그때는 이제 걸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가족들이 막 울어. 우는데 자기는 몸 바깥에서 이렇게 보는 거야. 나는 여기 있어. 나라는 게 육체가 나냐? 이기 나냐? 이기 나더라고. 응? 내가 내 죽음의 육체를 보고 그리고 가족들이 울고 있는 게 보여. 그래서 울지 마세요. 나 여기 있어요. 소리가 안 들려. 예수님 부활하신 분은 육체와 영이 함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을 하면 들려. 그런데 영이 말을 하면 육체를 떠난 영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면 들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막 울지 말래도 못 들어. 나는 저 사람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들은 내가 말하는 소리, 내가 옆에 있는 거, 내가 옆에 있어도 그 시체만 붙들고 울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엄청난 빛의 큰 통이 하나 내려와. 그리고 엄청난 빛이 하나도 없는 검은 통이 내려와.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빛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어둠 속으로 가는 거야. 나도 둘 중에 하나로 가겠구나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내가 내 친구의 손을 잡고 교회 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되지 않았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소생할지어다 하는 주의 음성 들리자마자 자기가 다시 육체 속으로 들어와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으니까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그랬다. 그래도 예수 안 믿었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렇게 세월이 흘러 군대 가게 됐어요. 군대 갔는데 와, 얼마나 군대 훈련이 빡센지. 그래서 야,
군대라는 데는 이렇게 빡센가? 그러고 막 정말 죽을 지경으로 엄청난 훈련을 다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파 공작원 훈련이었어. 그래서 너는 이제 북쪽으로 북파되어 보낸 사명을 완수하고 언제까지 돌아와라. 그래 그 팀하고 같이 북쪽 땅을 갔는데 그동안 많은 훈련과 말씀을 들었어. 근데 딱 가서 이제 쫙 가는데 왱 하면서 들켰어. 그래갖고 막 그 사냥개 풀어갖고 막 인민군이 쫓아오는데 다른 대원들이 겁나갖고 다 도망가서 뒤로 갔고, 근데 자기는 배운 대로 말씀대로 교본대로 빨리 들켰기 때문에 그래서 배낭에서 호랑이 똥을 갖다가 자기 몸에 탁 묻히고 오는데 한 놈이 안 도망가고 자기 뒤에 같이 붙어 있는데 걔도 호랑이 똥을 묻혀.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들도 일로 가는 거야. 그리고 팍팍팍 해갖고 막 산 3개 정도 넘고 거기에 가서 땅을 파고 한 3, 4일 동안 가만히 거기서 건빵만 먹고.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로 도망가고 호랑이 똥 안 묻힌 놈들은 사람 냄새 맡고 그 사냥개가 달려와갖고 그들이 추적돼갖고 다 죽은 거야. 근데 보통 수색하다가 3, 4일 지나면 더 이상 더 찾을 놈 없다고 이제 게임. 그래서 둘이 같이 보낸 임무를 완수하고 첫 번째 접전 장소 며칠, 두 번째 접전 장소 며칠, 세 번째 접전 장소 며칠, 3번 그동안 안 나타나면 북한에서 죽은 걸로 알고 사망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완수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기 접전 장소에 못 갔고 세 번째 아슬아슬하게 가서 살아서 2사람이 돌아왔어. 공로가 인정돼서 너희들이 원하는 직장 어디든지 말하면 넣어준다. 그는 보령에 살았는데, 그래 보령에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은행원이 맨날 그래도 양복 입고 이렇게 출근하는 게 보니까 그렇게 부러워서 그래서 자기 고향 땅 은행원 삼아달라고 그래서 은행원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바둑이 고수야. 그래 보령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고수라고 소문이 나니까 대전 은행장이 주일마다 불러. 그래갖고 바둑 두자는 거야. 그래서 바둑을 두는데 자기 고수니까 다 이기면 안 되니까 아슬아슬하게 2번 정도 져주고 3번 이기고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지내는데 어느 날 은행장이 부르더니 너 은행원 사표 써라. 예? 나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너 나를 국회의원 만들어. 그러면서 돈다발을 갖다 딱 넣는 거야. 그 다음 포니차 하나를 딱 갖다 주면서 내가 너를 경험해 보니까 너는 한다고 하면 하는 놈이더라. 내가 너 믿을 테니까 이 돈 가지고 네가 어디다 쓰든지 네 맘대로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도 은행원 마치고 졸지에 정치 컨설팅 하면서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서 은행장 그랬는데 국회의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재선됐어요. 그렇게 자꾸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웃선에다가 자기를 추천한 거야. 이 사람 정치 컨설팅 잘합니다. 그래 위에 올라가서 대선에 4번 정도 참여를 해봤는데 2번은 성공하고 2번은 실패했는데 마지막 대선 실패할 때 대선 주자가 갑자기 대통령 출마 포기 선언을 해버린 거야. 아니 멤버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갑자기. 그때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될 때쯤이네. 그래서 자기의 큰 꿈이 무너졌어.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러고 있는데 지혜롭고 믿음 있는 부인이 여보 아유 그 복잡하게 그거 생각해. 아니 지금 그 포기한 사람하고 싸울 거요 뭐 할 거예요. 여기서 막 그 멤버들하고 막 이전화 전화 빨리 어디로 피신하고 쉽시다. 당신 그동안 고생했어.
그리고 시작을 해서 쉬는데 어디로 가려고? 쉬는데 좋은 데 있다고 데려가는데 기도원으로 데려간 거야. 여기가 뭐죠? 여기는 당신 아는 사람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당신이 여기 왔다는 거 아무도 모를걸. 그러니까 당신 여기가 쉬는 데야.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 자고 싶으면 자고 말씀 듣고 싶으면 말씀 듣고 마음대로. 그래서 전국 기도원을 돌면서 2년 동안 숨어 다녀. 그러다가 남경산 기도원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17살 때 하나님이 죽었을 때 자기에게 들려준 음성. 내가 내 친구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갔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래 얼마나 울었는지. 이제는 내가 너를 쓸 때가 있다. 하나님이 쓸 때가 있다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신학교 가고 꿈이 생겼잖아. 이제 도망 당길 필요가 없잖아. 과거의 영광 그거 다 무너진 거 그것만 생각하고 살 필요 없잖아. 새로운 꿈이 생겼잖아. 그래서 목회자가 됐어요. 남경산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의 음성 들었을 때가 40대, 지금은 60대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꿈을 컨설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전에 이룬 꿈으로 만족하십니까?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새로운 꿈은 없습니까? 꿈 넘어 꿈, 우리가 꾸면서 살아갑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꿈 넘어 꿈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의 위기의 삶이 새로운 기회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새로운 꿈 너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